제가 이제 어렸을 때 생각해 보면 이제 부모님께 크게 야단 맞은 적이 있어요. 물론 이제 늘 우리 청소년 시절에는 이제 부모의 생각이 잘 안 들리고 또 부모들도 사실은 청소년 이야기가 잘 안 들려요. 그래서 둘 다가 안 들리기 때문에 서로 이제 싸우게 되는 게 바로 청소년 시기잖아요. 상대방의 이야기를 들어야 되는데 안 들어요. 왜냐하면 부모는 부모 생각이 너무 강하고 또 자녀는 또 자기 생각이 주관이 생기니까 그러니까 이제 대판 싸우게 되고 야단을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공원에서 또 이렇게 마을 저쪽 한쪽 구석에서 나는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 갑자기 이렇게 야단만 맞으면서 왜 태어났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집 안에 들어와서 밤늦게 들어와 가지고 어두운 밤을 하얗게 새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나는 왜 태어났을까? 우리 청소년 친구들도 지금 가끔씩 이런 생각 날 때예요. 나는 왜 태어났지? 내가 왜 여기에 내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 무엇을 위해서 내가 살아가야 될지 그런 고민들이 여러분 모두에게 있을 줄 압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똑똑한 철학자들도 이걸 가지고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 또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정말 행복하게 살아가는가라고 할 때 저희 윤리 교과서에서는요. 사람은 자아 실현을 하면서 살아갈 때 그 존재의 목적을 이룬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근데 저는 제가 공자 6.25의 경전을 좀 읽어보니까 공자는 무슨 생각을 했냐면 인과 예, 의지, 맹자는 의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성품을 되게 중요했다라는 걸 봤어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도 옛날 사람들은 이렇게 성품의 완성을 인생의 목적으로 살고 있구나. 똑똑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일반적인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걸 인생의 목적으로 사는 분들이 참 많죠. 그래서 돈 많이 벌고 그리고 진짜 멋있게 간질나게 돈 쓰고 뭐 이런 게 최고의 행복으로서 생각하는 사람도 있지만 좀 고상한 사람들은 인품, 정말 인과 의와 예가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그런 삶을 완성해 가는 것이 최고의 삶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생의 목표는 무엇인가라는 거죠. 그 우리 인생의 목표를 우리는 거울 삼을 필요가 있는데 뭘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에 사람이 최고의 존재의 목적이 무엇일까? 여러분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뭡니까? 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라고 말했어요. 여러분 소요리 문답에 우리 장로교회 헌법과 함께 중요한 소요리 문답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소요리 문답을 우리 장로교회 안에 너무나도 중요한 원칙으로 성경과 함께 같이 세워놓는 게 이 소요리 문답인데요. 이 소요리 문답 1장에 보면 1장 1절에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소요리 문답 1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사람의 제일이 되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요. 시작. 사람의 제일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사람의 제일된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는 게 무엇이냐라고 또 질문이 있습니다. 그게 뭐라고 답했냐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박히 드러내는 것이다. 사람들은 그들의 삶과 행위를 통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존귀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 아멘. 우리는요 신앙생활을 왜 하냐라면 많은 분들이 내 문제 해결받는 거, 내 육체의 질병 치유받고 또 내가 내 인생이 이렇게 꽉 막혀서 어떻게 할 바를 모르는 터널과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 터널이 열리는 그러한 것들을 우리 인생의 신앙의 목적으로 삼는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물론 믿음이 신앙이 어리고 그러한 분들이 당장에 눈앞에 들어오는 그것 때문에 쩔쩔쩔 멀면서 어쩔 수 없이 그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나의 문제가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모든 기도 제목들이 나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했냐면 사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원래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이 죄가 들어오기 전에 우리 모두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살게 되었어요. 그리고 사람의 죄가 들어오기 전에 사람들의 생각과 욕구가 뭐였냐면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것이 바로 인간의 원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가 들어옴으로,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중심인 삶에서 자기 중심의 삶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의를 위하여서 살아가는 삶으로, 자기의 문제에 급급하며 살아가는 삶으로 우리가 변질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중심,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태어났는데 우리가 죄가 들어오면서 완전히 우리의 뇌회로가 망가져 버렸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온 다음부터 온통 자기 중심의 신앙을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다시 한번 이 연말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다시 한번 우리에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당신의 인생의 목적이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면 당신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있는 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죠? 하나님의 영광이 뭘까? 하나님의 영광은요, 하나님의 완벽하신 속성과 성품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라는 말은 여기 그림에도 본 것처럼 여기 구름이에요. 저 구름 안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구름 사이에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구름은 영광을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로 저게 하나님 자체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다라고 할 때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은 하나님을 추구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하나님을 추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 출애굽기 33장에 18절에 보면 우리 모세 일평생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모세의 기도 제목 그게 뭐였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원하건대 주의 영광을 내게 보이소서. 모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서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세 사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의 평생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 내년에 딱 시작하면, 올해도 마찬가지죠. 이 밤에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영광을 저에게 보여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보이면 모든 것이 다 해결돼요. 참된 행복이 거기서 시작되고요.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행복, 기쁨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인 거예요. 하나님 자체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하나님 자체를 구하는 거예요. 시편 42편 1절에서 2절은 시편의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아멘. 시편 42편의 기자도 그의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하나님을 추구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이 신약에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입니다. 이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어떻게 표현했냐면 빌립보서 3장 10절과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니. 아멘. 바울은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친히 만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3년 반 동안 따라다닌 제자는 아니지만 다메섹 도상에서 그리고 그의 사역 현장 가운데서 주님께서 친히 바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그리고 11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오.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부활의 권능과 그의 고난에 참여함을 그의 기도 제목으로, 일평생 기도 제목으로 삼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삶은 주님의 죽으심을 본받은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고난과 그의 죽으심을 일평생 바라보면서 그거를 구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자기 자신이 부활하기를 갈망했다. 아멘. 이게 사도 바울의 평생 기도 제목. 그 인생의 목표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참여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 그것이 평생 동안 그가 간절하게 기도했던 기도 제목이에요. 그래서 그가 예수님처럼 부활에 이르기를 원하는, 이게 바로 영광된 삶의 모습이라는 걸 여러분 기억하는 자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31절에 먹든지 마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라라고 그렇게 되었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삶의 모든 목표와 우리의 삶의 모든 삶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더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뭐냐면 32절에서 33절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 뭐냐? 오늘 방금처럼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구합니다.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제가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에 동참하겠습니다. 내가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면, 또 한 가지의 삶이 뭐냐면 32절과 32절의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31, 33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나의 유익을 굽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구원을 얻게 하라. 아멘. 오늘 참 희한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 하니까 하나님을 추구한다. 그 말은 우리가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을 보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많은 기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너무나도 중요한 기도인데,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구한다는 말을 32절과 33절에서는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 산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되게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하냐면, 내가 공부 잘해가지고 공부 잘해서 수능 만점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런 거, 또 연말에 연예대상 나오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뭐 이러기를 우리가 좋아하고, 이런 것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거다라고 생각하기가 십상인데,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바로 남을 유익하게 하는 삶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우리가 흥미로운, 너무나도 내가 이제까지 좀 놓쳤던 것이 아닌가. 내가 남을 위한 삶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초대교회에서
특히 여러 지역을 전도해 가는데 바울은 인종의 차이도 있고요. 문화적 차이도 있고요. 민족적 차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를 뛰어넘을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어떻게 하든지 한 사람을 향하여서 그 사람을 유익하기, 그 사람이 구원에 이르도록 계속해서 사람에게 집중하며 살아왔다는 거예요. 바울의 일평생이 사람을 세워가고 사람을 구원하는 가운데 그들을 인도해 가는데 전 인생을 다 썼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삶이었고 바로 자기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청소년 아이들에게 부탁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삶이 무엇이냐라고 말한다면 우리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서 풍성한 삶을 살기 위해서 저는 존재합니다 라고 자신 있게 말하는 우리 청소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바울이 그의 인생의 목표가 하나님께 영광인 삶과 또 한 가지는 사람에게 찾아가는 삶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인생에 올 연말을 돌아보면서 나는 정말 하나님을 내가 간절하게 찾고 살아왔는가 한 해 동안, 또한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사람을 찾아가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들이 구원에 이르기를 나는 바라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여러분 기도 제목을 잡고 기도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최근에 한 가정을 신방했어요. 이 가정이 자녀 때문에 좀 힘들었던 가정이잖아요. 여러분도 아시잖아요. 그런데 되게 의젓하더라고요. 제가 이 가정에게 홈 카페라고 하는 이름으로 가정 예배를 소개했어요. 가정 예배인데 홈 카페란 이름으로 소개한 겁니다. 여기 보시면 한 가정이잖아요. 이 자녀 때문에 너무 속상할 때도 많았고 힘들 때도 많았고 눈물을 흘릴 때도 많아. 여러분 뭐 어느 가정이든 자녀 때문에 힘 안 드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다 있잖아요. 그런데 가정마다 제일 가장 큰 고민은 뭐였냐면 우리 가족 구성원들이 서로에 대해서 잘 모른다는 거예요. 저도 내가 우리 자녀를 잘 안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내가 자녀를 잘 모르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녀하고 대화도 많이 하고 그래도 우리 자녀들 그래도 소통이 되는 가정이라고 생각했는데도 점점 이렇게 아이들이 청소년은 되어가고 조금씩 커가면서 이 아이의 속에 있는 생각을 내가 잘 모르고 있다는 생각이 많은 거예요. 예전에는 너무 잘 알아서 뭐 애들 뭐 다 알지. 그리고 내가 하브르타 전문가인데 내가 우리 애들 뭐 잘 알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가정 안에서 가족 식구 아빠의 생각, 엄마의 생각, 자녀의 생각들을 편안하게 나누는 그런 시간들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정 예배라고 그러면은 너무나도 힘들잖아요. 가정 예배라면 뭐 우리들이 말씀, 찬양, 그리도 막 이렇게 가정 예배를 생각할 때가 많잖아요. 말씀, 기도, 찬양 뭐 합시다. 그리고 기도 안 하면 야 기도 왜 안 해? 뭐 말씀 왜 안 읽어? 뭐 왜 기도 안 해? 이런 식이 너무 많은데 이 홈 카페는 뭐냐면 가족 식구들의 생각들을 나누는 시간들을 갖는 거예요. 제가 이제 여러 도구들을 선물해 줬어요. 아이들에게 카드를 나눠줬는데 이 모임을 여러분 가정 예배 그러면 누가 인도하죠? 다 부모가 인도하잖아요. 그런데 가정 예배를 자녀가 인도하는 거예요. 사회자가 자녀예요. 홈카페 주인이 자녀입니다. 부모는 참여자예요. 그래서 그 홈카페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격려하고 기도해주고 잘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회자로서 멘트도 다 제가 프린트해줘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적어주고, 그리고 사회자로서 고난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폼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거를 이 첫째 아들이 너무 의젓하게 잘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를 계속 끌어내는 거예요. 육하 원칙을 가지고 끌어내서 이야기를 왜 그랬어요? 어렸을 때 아빠는 뭐 하며 지냈어요? 아빠 딱지 노래 했는데 그 딱지 하면 많이 펐어요? 아니면 많이 땄어요? 뭐 이렇게 하면서 아빠는 많이 펐어. 많이 남 좋은 일 많이 했어. 막 그렇게 하면서 아빠의 부족한 모습도 이야기하고, 아빠는 정말 열심히 사는 사람이잖아요. 진짜 막 자기 일에 열정이 있는 사람, 뭐 자격증이 뭐 10가지가 넘는다든가, 그 나이에 50대 되는데 계속해서 직장생활 하면서도 막 자격증을 따는 자기에게 아주 철저한 사람. 그러니까 자녀가 좀 이상한 행동하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의 아빠가 부족한 모습, 연약한 모습을 이야기하니까 아이가 막 웃는 거예요. 그래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빠를 잘 모르는 거예요, 걔도. 아빠는 엄격하고 무섭고 그런 분으로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빠가 부족한 분도 있구나 라는 거 하면서 웃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홈카페는 사람에게 초점이 있는 거예요. 사람 마음의 생각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경험들이 무엇인지를 계속해서 말할 수 있도록 도구를 활용해서 나누는 거예요. 물론 여기 안에 말씀이 없냐? 그건 아니에요. 말씀이 있어요. 그런데 말씀도 아주 간단하게 내 마음에 와닿는 거나 아니면 그림으로 그려서 말하는 걸 통하여서 한 주 동안 우리 가정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삶을 실천할 것인가를 나누고, 그리고 엄마의 축복 기도로 부모의 축복 기도로 마무리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한 사람에 대한 관심을 가는 건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그 한 사람 속 이야기를 우리가 듣는다는 건 너무나도 중요해요. 바울은요, 그 한 사람을 유익해 하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배우자의 이야기를 듣고 함께 가족 식구들이 기도하면서 축복하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뤄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런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